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공적함을 내리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죽이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심노하시고 백벌과 중년과 노년과 비웃을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높이 보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을 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히스기야 왕에 관한 기사는요 29장에서 32장까지 나옵니다. 역대기 왕들 가운데서 가장 긴 내용이 히스기야 왕에 관한 기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왕들의 이야기 네 번째 시간으로요 한 사람을 깊이 보기는 보다도 지난주에 읽었던 그 왕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왕의 이름이 누구냐면 우시야 왕은 처음엔 잘했지만 나중에 오랫동안 집권하면서 나중에는 성전 제단까지 자기가 침범하다가 문둥병이 걸렸던 왕이죠. 우시야 왕의 아들의 이름이 요담입니다. 요담. 여기 27장, 여기 26장, 27장. 요담은요 요담 기사는 27장이 짧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인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요. 요담은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렇게 평가되고 있는 왕입니다. 그 요담의 아들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이 아하스는 일관되게 악한 왕이야. 일관되게 악한 왕. 선한 아버지 밑에 악한 아들이 있던하고 그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가장 악한 왕의 아들 가운데 또 일관되게 하나님을 보시기에 참으로 정당했던 하나님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히스기야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참 보면은 우리가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도요 선한 가정에서 계속 선한 일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좋은 자녀들이 출생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항상 이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살아보면은 대체로 우리 뜻대로 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때에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때를 경험하며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왕들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한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왕들 시대가 어떤 시대였던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1장, 이사야서 1장입니다. 성경과 성경과는 전부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안에서 이런 역사서와 이사야 같은 선지서는요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이걸 두 개를 따로 봐버리니까는 이야기들이 산만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그 역사서와 선지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 뜻을 우리가 훨씬 더 뚜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본 계시라. 요때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왕들 시대에 유다의 선지자가 누구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이 아모스는 선지서에 나온 아모스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이름이 많이 나오죠. 스가랴 같은 이름 내가 보니까 이 역대기에서 한 10번은 나오는 것 같아요. 전부 다른 사람, 동명이인.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름이 보면은 그럴 거예요. 외부 사람들이 보면은 그게 그거 같은 이름 비슷한 것 같이 보일 거예요. 자, 이때 이사야가 누구예요? 대선지서, 선지서 가운데도 제일 앞에 나오고 가장 많은 66장이 되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야를 공부를 했는데요. 이사야 1부와 2부를 통해서 정말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그 구속의 그 예언들이 응축되어 있는 책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그 이사야가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자, 6절 보세요. 6절. 이사야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는데, 우시야 왕 때에, 우시야가 죽을 때 나병이 걸려가 10년 동안 나병이 걸려서 별궁에 있었죠. 이 우시야가 죽을 적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데 너무나 놀랍게도요, 하늘로 끌려 올라 들어갑니다. 영안에서 초현실적인 그런 그 하늘 보좌 앞에 가서 그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는 그 내용이 6장에 나옵니다. 자, 7장 1절.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우시야의 손자 요담의 아들 아하스, 이때 지금 이사야가요 적극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여기 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전혀 구분해가 이렇게 바쁘니까 전혀 딴 이야기 같이 보였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 시대의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왕에게 접근시켜가지고 그 왕에게 하는 말씀을 계속 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에서는 선지자 안 나옵니다. 역대기 아하스 시대에는 유다의 선지자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나 이름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큰 선지자를, 또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그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돌이키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4장 이사야 14장
28절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있나. 아하스가 죽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되고, 계속해서 이사야는 실제로는 이 히스기야 아들 때까지 사역을 합니다. 아들 므낫세. 이 전설에 의하면은 이 므낫세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고 그렇게 전해지는데, 그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 우리 역대하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역대하 26장 22절에 이사야의 이 책에 기록되었느니라, 이사야의 책에 기록되었느니라 하는 말들을 줄을 쳐가지고 딱 보셨어야 돼요. 그 이야기, 이 이야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예요. 자, 26장, 역대하 26장 22절. 역대하 26장 22절.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자, 32장 히스기야 시대죠. 32장 20절.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 히스기야와 이 선지자 이사야가 함께요. 이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의 지도를 받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순종하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위대한 왕이 되는 거예요. 32장 32절.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고, 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자, 이사야 36장 보세요. 이사야 36장. 우리가 이사야서를 올해 했었거든요. 몇 달 전에 했었거든요. 이사야서. 그 이사야서는 이사야서고 지금 역대긴 역대이고, 이게 아니라 이 내용들이 다 연결되는 거야.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 가요. 36장 1절 히스기야 왕 14년에 이렇게 시작되면서 39장까지 히스기야 시대의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선지서인데 계속 선지자들의 예언적인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 갑자기 역사 이야기가 36장에서 39장에 뚱딴지같이 전혀 서로 다른 이질적인 내용, 이건 완전 역사서에 나오는 내용이 여기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36장에서 39장까지에 걸쳐서.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거 뭐 이런 책이 있어, 이거 갑자기 이사야 안에 역사책이 왜 들어와 있어 이러면서 이것은 무슨 편집하다가 잘못됐고, 뭐 온갖 그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폄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보니까는 이 시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전하고 해야 될 정도로 위중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사야를 보냈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큰 선지자를 보냈구나, 우리가 이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보시죠. 호세아서 1장 소선지서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호세아서 1장 1절. 우시아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와, 이 호세아 선지자도 이 시대 호세아. 그 다음에 조금 더 뒤로 가시면 미가 나오는데, 미가 선지자 1장 1절은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미가 선지자도 등장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지난주에 읽었던 이 내용 그냥 역사 얘기는 봤지만은요, 이걸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대해 특별하게
특별하게 이 시대가 중요한 시대구나. 이 시대에 특별하게 큰 선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구나. 자, 마태복음 1장 9절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여러분, 이 성경이요, 성경은 여러 시대에 여러 저자에 걸쳐 가지고 그렇게 기록됐기 때문에요, 기록들이 안 맞을 수 있어요. 만약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요, 사람이 꾸며낸 일이라면 이런 데서 드러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우리는 무심하게 봤던 내용들도 딱 성경을 가지고 들다 보니까요, 정확하게 이 순서와 그리고 이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왜 믿느냐? 성경이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뭐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렇고 뭐 이거 믿으면 좋다고 하니까 그러지. 그렇게 처음엔 출발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자꾸 가르치는, 왜? 그와 같이 시작된 그것이 정말 사실이고 이것이 이 진리라는 것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한 500년 전에 우리 조선시대 때요, 역사 이야기를 보면은요, 여기의 이야기와 여기 이야기 달라요. 너무 다르게 되어 있어요. 500년 전만 해도요. 그런데 지금 이런 기사들은 2000 수백 년 전의 내용들인데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 말씀인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를 보니까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서가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요, 이사야가 활동하는 이 시대에, 아하스 왕 시대에 유명한 그 예언이 나왔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유명한 메시아 예언이 이 아하스 왕 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어지만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에 그냥 우리가 읽으면은 뭐 그런 모양이다, 뭐 이렇게 메시아 예언이가 이런데, 이제는요, 아하스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고 아하스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 것을 알고 보면은요, 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가장 절망적인 시간,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에게 소망의 빛을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보면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이후에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하다 포로됐다 하는 거예요. 포로, 사로잡혀간 후 바벨론으로 사로잡히다 하는 건 포로라는 뜻이잖아요. 이 포로기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장 17절도 마태복음 사로잡혀갈 때가 연례되어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의 연례. 포로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돼요. 그래서 포로기예요.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망할 때 그때 선지자가 누구냐? 에스겔, 에레미야 이런 선지자,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그 유명한 새 언약도 그 포로기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베풀리라. 그들의 마음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살 같은 마음을 주며 내 법을 걷어주며 내 영을 그들 속에 주겠다.
그 새 언약이 그 시대에 주어졌다는 것을 보게 되면요, 포로기라는 가장 절망적인 시대, 그것은 나라를 잃어버린 것, 지금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인데 역사가 근거가 없어져, 나라가 없어져 버리니까는. 그러나 그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큰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가장 소망스러운 그와 같은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고 어려움이 연속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때요, 뭘 생각하느냐? 세상을 탓하고 자기의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가? 그때 엎드리고 그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서, 가장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있으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그때가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을 때예요. 그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는 그때 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그때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 있는 사람이 그때 하나님께 밀착되는 거예요. 밀착. 이전까지는 조금 거리가 있었다 하면 그때는 아주 가까이 되고 그 품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가장 어두운 시기에, 이스라엘 포로기라는 가장 어두운 시대에 선지자 에스겔, 에레미야를 보내서 새 언약의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이에요. 이제 유다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아하스 시대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냥 역사로 읽으면요, 그냥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쫙 알게 되면서 그 시대 배경과 역사적인 그 흐름들을 통해서 이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기는, 눈앞에 보이는 개별 왕들의 역사이지만은 실제로 그 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뭐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말씀을 너무 몰라.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점점 알아갑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떠한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계시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또한 깊이 안다는 것은요, 이 성경과 성경들의 관계, 이 이야기 그냥 뭐 왕들 이름 나온 자인데 이게 쫙 퍼져 있으면서 좀 일치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미가서에서요, 미가 아까 이 미가 활동 그 미가서에서 베들레헴에 출생한다는 것을 그 예언이 거기서 나옵니다. 미가 5장 2절에서 나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여러 성들 중에 결코 작지 않았더라. 너게로부터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 그 예언도요, 미가서에 나오고, 이 아하스 시대에 처녀가 잉태하여 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가장 어두운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졌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사는요, 오늘 우리 역대기도 무려 4장이 걸쳐 나오지만 이게 열왕기 18장 19장도 히스기야 기사 나오고, 우리 방금 봤듯이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돼 나와요. 그만큼 이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반복은 중요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도책 203쪽을 보겠습니다. 지도책 203쪽. 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자, 포로기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였는가? 203쪽, 지도 203쪽. 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러면은 바로 포로 시대입니다. 포로 시대. 북왕국의 포로 시대. 북왕국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이게 지금 남왕국 왕들 이야기는요. 남유다 왕이죠. 역대기는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왕들만 나옵니다. 그런데 북왕국의 멸망 시기. 그래서 포로기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BC 몇 년입니까? BC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예요. 유다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예루살렘 하는 건 예루살렘이 유다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렇고 사마리아가 함락됐다. 그리고 어떻게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 사람들 어떻게 강제로 이주됐다.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잖아요. 포로로 잡혀가는. 어디로 포로 잡혀갔습니까? 그 지도를 보시면은 저 사마리아에 시작해서 그 초록색 그 화살표를 통해서 보면요, 이스라엘인들이 저 아수르 심지어는 저 바벨론까지 외국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되기 140년 전에 먼저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고 포로로 잡혀간 사건이 먼저 있었습니다. 북왕국의 포로기였어요. 특별히 이 아하스 시대가 그래서 아하스 시대. 히스기야 시대는 이제 북왕국은 완전히 멸망한 시대입니다. 자, 181쪽 지도 181쪽을 봅니다. 181쪽을 지도를 보시면은 저기 오른쪽에 노란색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제일 끝에 사마리아 함락이 되죠. 사마리아 함락은 즉 북왕국의 수도가 함락되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게 BC 722년이죠. 자, 좌측편 보세요. 히스기야 시대 보세요. 히스기야 시대는 바로 그 이후잖아요. 아하스 왕 말기에 북왕국이 멸망했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 선자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그리고 호세야 미가 같은 그리고 기록 선지자 말고도 실제로 여러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역대기에는 보면 아하스 시대의 선지자 이름이 안 나와요. 완전히 선지자들을 무시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저 아람의 신들을 가져와 가지고 성전에다가 넣고 심지어는 성전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사건들이 아하스 시대에 있었어요. 그때 북왕국은 멸망했습니다. 자, 아하스 시대가 보세요. BC 735년에서 715년, 722년에 북왕국이 멸망했으니까는 아하스 후반기가 북왕국이 멸망할 때예요. 북왕국이 멸망하는 이 포로기,
이제 남왕국의 멸망도 있어요. 그 남왕국의 멸망은 이보다는 좀 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야. 이게 BC 586년. 하나님은 그 하나님 백성들이 멸망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나라로 전부 잡혀가 버리면 그러면 나라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지금 현재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그 나라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거는 최고의 이 위기 상황인데 이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26장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레위기는 주로 제사법에 관한 이야기들만 많이 나오지만요. 그 다음에 후반에 가면은 아주 중요한 이 예언들이 나옵니다. 레위기 26장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은 그래서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내 규례를 멸시하고 내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면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않으면 내 언약을 배반할 때 내가 너에게 이같이 행한다 저주가 일어납니다. 순종하는 것이 그 앞부분 나오고 그러나 불순종했을 경우 여러 징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33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서 너희를 따르게 하니 너희 땅이 황무하여 너희 성읍이 황폐하라.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계속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가 있느냐, 그 나라 백성들을 남은 나라의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만드는 거예요. 34절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 그래서 자기 땅을 잃어버리고 자기 나라를 잃어버리고 남의 나라 원수의 나라에서 거기서 사는 동안 자기들이 살던 본토는 완전히 황무하게 되어버려. 그리고 36절 너희 남은 자들에게 그 원수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니, 원수들의 땅에 남의 나라의 땅에 사로잡혀 가서 거기에서 너무나 힘든 삶을 살게 하시는 것. 38절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지금 바로 이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킬 이것을 약 한 900여 년 전에, 800 내지 900여 년 전에, 모세 시대 이때가 BC 1500년이고 지금 망했던 시대가 BC 722년이고 그 전에 이미 모세 예언 가운데 나타납니다. (40절) 보세요. 40절. 자, 여러분 끝까지 잘 봐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인과 응보, 잘하면은 복을 받고 잘못하면은 징계를 받고. 자, 그렇게만 아는 것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더 잘 봐야 돼요. 끝까지 봐야 돼요. 끝까지. 흑백 논리 이상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봐야 돼요. 40절 보세요. 40절. 자, 그래서 원수들의 땅에 사로잡혀 가지고 거기에서 과전 고생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40절.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야, 비로소요 그때 마음이 낮아져 가지고
자기들이 이와 같이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냥 우리가 힘이 없어서 살다 보니까는 재수가 없어서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은 자신들에 대해서 생각이 깊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점점 묻게 돼요. 그러나 편하면은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즐기기 위해서 그냥 살기 때문에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평소 전혀 생각하지 않던 생각들, 심지어는 존재, 내가 뭔데 지금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가?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는가? 왜? 이런 질문들을 인간의 본질에 관한 그런 질문들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행기 때문에 이렇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해서 그 이유가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깨닫고 할례받지 않은 그들의 마음이 낮아졌어. 할례받지 않은 그들의 마음 가는 거죠. 마음이 굳어있다고 하면 굳어요. 돌 같은 마음이 비로소 어떻게 해? 겸비해지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그때 우리는 이런 죄악을 당해도 사다. 맞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그 이해가 되면은요 고통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는 이해가 안 되면은 계속해서 왜 그러면서 계속 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잘 안 보여요. 그래도 꾸준히 읽어야 돼요. 꾸준히 읽어놓으면 언젠가 우리 삶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은 무사형통, 만사형통,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여러 가지 그 사람에게 합당한 그와 같은 연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받은 복을요 잘 유지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한 번씩 낮아져야 될 때가 있어요. 한 번씩 건강이 나빠진다든지 또는 사업이 어려워진다든지 직장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자, 그렇게 되면은 목적이 뭐예요? 이들을 징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와 같은 낮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42절 내가 하나님께서 나옵니다.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주 멸망시키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을. 여러분,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게 끝이라고 하고 절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낮아지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이 깨닫게 될 적에 그때 하나님은요 그들을 회복시켜 줍니다. 왜 회복시키는 목적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내 언약이라고 했죠. 내 언약 중요합니다. 우리 언약이 아니에요. 내 언약 베리티간데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자,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이라는 말은 새 언약, 옛 언약이라는 뜻이죠. 자, 우리는 그냥 단어로만 알고 있는 것들을 실제 이해하는 자리에까지 나가야 돼요. 그러나 먼저는 단어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 단어를 알고 있었던 것이 참으로 그 뜻을 이해하는 대로 나가게 될 적에 이 지식이 나의 지식이 되고 온전한 지식이 됩니다. 내 언약 때문에 42절에 내 언약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43절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면 내 규례를 멸시하면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지금 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저 나라에 쫓겨났어요. 그때 마음이 낮아지며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의 간증들 들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와 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자, 44절 같이 읽습니다. 44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라. 또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주 멸하지 않습니다. 징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징계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아주 멸하지 않아요. 낮아질 때까지. 자, 그 하나님의 강도는요, 빨리 돌아오는 사람, 빨리 회개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목적은 낮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오래 버티면 버틸수록 아주 멸하지는 아니하지만은 많은 징계를 당하게 될 거죠. 45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는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삽니다. 언약 때문에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BC 1500년에 지금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고, 그로부터 이 800년 900년 후진 지금 BC 722년에 북왕국은 지금 이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고, 남왕국도 지금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하스라는 악한 왕의 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금 왕들 이야기 세 번째 설교하면서 결론이 뭐냐? 여러분, 결론이 한결같이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다윗과 맺은 내 언약 때문에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다. 지금 또 마찬가지예요. 또 마찬가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자, 이 언약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은 언약의 전문가가 돼요. 언약의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자세히 보시면 언약의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일방 언약, 다른 하나는 쌍방 언약이에요. 쌍방 언약. 자, 지금 내 언약은 일방 언약. 하나님께서요,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근데 좀 더 자세히 보니까는, 오늘 자세히 보니까 무조건이지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네. 징계가 있어요. 징계. 그러나 무조건 구원해요. 무조건 구원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깨닫게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아주 멸하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은 언약이고, 상방 언약은요, 행위가 따르면 행위. 갑과 을의 관계에서 그 갑은 하나님이고 을은 사람일 경우에 사람은요, 거기에 대한 그런 행위로서 보답을 해야 돼요. 보답을 해야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마치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우리가 임대해 있는 경우에 그 이 건물주에게 우리는 매달 그 이 임대료를 내면서 그 의무를 다하듯이 행위가 따르죠. 이 조건적이죠. 조건이 있을 경우에 이 언약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무조건 일방 언약이 뭐냐 그러면 방금 나왔던 그들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분을 합쳐서 족장이라는 족장들과 맺은 언약은요 일방 언약이에요. 그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따라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상방 언약은 이게 뭐냐? 이게 율법. 시내산 언약이 되겠죠.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같은 말이죠. 자, 언약에 두 가지 언약이 있다. 자, 이 일반 언약은 족장 언약 또는 아브라함 언약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나오는 다윗 언약도 여기서 다윗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 이게요, 일반 언약이에요. 상방 언약은 이게 바로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이요. 시내산 언약. 요 두 가지를 잘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방 언약은요, 조건이 될 때는 이것이 언약이 유효하지만은 조건이 맞지 않을 때는 이 언약은 파기됩니다. 이거는 언약 파기 관세요. 자,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이 월세를 안 냈다. 그러면요, 그 갑 건물주는요, 그 계약을 파기하고 그를 쫓아낼 수 있어요. 자, 언약 속에 이 두 가지가 있고, 이 행위 언약, 이 상방 언약 또는 행위 언약 이 가운데요. 이 가운데 이게 우리가 율법 구약의 그 율법이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이 지금 멸망되는 건 지금 이 상방 언약에 있어서 불순종한 결과 그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그와 같은 언약을 통해서 아주 망하게는 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은 근거가 뭐냐? 자기 자신 하나님의 자신을 걸고 지키는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고, 하나님은 같이 이렇게 그 하나님을 보증해 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완벽한 언약, 절대적 언약입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북왕국의 멸망 상태를 보면서 BC 722년 북왕국의 멸망 사건을 보면서, 야, 남왕국은 그렇다면은 북왕국보다 한 140년 더 역사가 이어지는데, 남왕국은 북왕국보다도 좀 더 도덕적이고 더 말씀을 잘 순종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저도 생각했고, 실제로 남왕국의 왕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늘날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지금들 보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지나지 않습니다. 길이 멀더라도 사마리아를 돌아서 가고, 그 내용이 복음서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는 장면은 획기적인 장면이에요. 완전히 그때 고정관념을 뒤집어 엎는 그와 같은 일이에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자, 북왕국보다는 남왕국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을까요? 그러니까는 더 오래 유지됐지. 또 그래도 북왕국 왕들은, 자, 지도 181쪽 다시 봅니다. 자, 제가 했던 말이지만 또 하는 건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181쪽을 보시면은 북왕국의 왕조는 보면은 북왕국 왕조 저 여로보암 1세에서 마지막 호세아까지 보면 꺽쇠가 이랬죠. 꺽쇠. 그건 뭐냐 그러면 북왕국에는 왕의 정통성이 없어요. 그 누구든지 힘 있는 사람이 왕이 되는,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앞에 별표 있죠. 그 이름 앞에 별표 있는 사람들은 전부 암살당해 죽인 왕들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떠나와가지고 먼저 왕을 없애고 자기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또 그렇게 되면서 거기에 보면은 이 왕조가 이어지는데 많은 살인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남왕국 유다에는 그게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보니까는 저 요아스 같은 경우도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해 죽고요. 아마샤 같은 경우에도 신하에 의해서 죽습니다. 착각이었어요. 착각.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전부 유대 왕들, 남유다의 왕들이거든요. 얼마나 악한 왕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그리고요, 이 아하스 시대, 자, 28장 한번 봅니다. 자, 28장. 아하스에 관한 기사는 28장에 나오는데, 28장. 28장 1절. 아하스 왕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이라는 건 북왕국을 가리키는 북왕국의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악한 행위는 골라가면서 다 하는 거예요. 완전히 100% 악한 건 다 해요. 다 해요. 저 북이스라엘의 악행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옛날 그 땅의 주인이었던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도 그대로 하고요. 그대로 하고 성전을 파괴하는 짓까지 합니다. 자, 28장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을 닫고 성전을 폐쇄하고 성전의 기구를 부수기도 하는 그와 같은 악행을 하고요. 더 자세히 보면요, 저 다른 나라 신들을 가져와 가지고 그 안에다가 성전에다가 막 놓기도 하고 온 나라에 우상의 제단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지금 우리가 봤던 이 레위기 26장에서 그 하신 말씀을 그대로 남왕국에도 행합니다. 28장 5절 보세요. 28장 5절. 자, 4절까지 이와 같이 악한 일을 행하니까는 그러므로 28장 5절은 그러므로 그 결과, 앞에 나온 것은 원인이고 그 결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며 그들을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다메섹 포로. 심히 많은 무리가요 다메섹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28장 8절 보면 뿐만 아니라 북왕국도 연합해가지고 공격해 들어왔어요. 사마리아로 포로가 됩니다. 28장 8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아 그들을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사마리아 포로.
뿐만 아니라 28장 17절을 보시면은 이런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에돔으로 포로 잡아 에돔. 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공격, 또 아수르의 공격, 이게 전부 누구 때? 아하스 왕 때. 이때는 북왕국은 멸망할 때고 남왕국은 아하스 왕 때인데, 아하스 왕 때도 북왕국보다 더 심한 그와 같은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메섹 포로, 사마리아 포로, 에돔 포로. 남왕국이니 북왕국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그들은 140년이나 더 오랫동안 왕위를 이어갈 수 있었다는 순진한 생각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본 결과라는 것을 제 자신부터 깨닫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본문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전 가지고 있던 그냥 고정관념들이 얼마나 성경과 다른 것들이 많이 있는가를 계속 성경을 알아가면서 그것을 제거해야 돼요. 계속 우리 속에 생각의 개혁을 한다는 말이에요. 북왕국보다 더 악했고 북왕국보다 망하려고 하면 더 먼저 망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0년이나 더 오랫동안 그 왕위를 유지한 그와 같은 이유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21장 7절입니다. 21장 7절. 자,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다시 역대하 21장 7절. 역대하 2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었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이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0년이나 더 이 남유다가 오랫동안 지속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자, 이건 뭐냐? 그들의 조건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언약, 그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들을 남겨두고 있고, 멸망을 시켜도 먼저 멸망시켜야 마땅했지만은 이만큼 보여줬으면은 이보다 더 강한 상인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야, 남왕국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남왕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구나. 그 은혜 어디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비롯된 것이구나.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레위기 26장에서 말씀할 때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그 내 언약은 뭐냐? 바로 족장들과 맺은 언약, 바로 일방 언약. 지금 다윗 언약도요, 다윗 언약도 다윗의 후손들이 잘 섬기면은 아니고요, 무조건적으로 다윗의 후손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고 영원한 왕위를 약속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다윗 언약이에요. 일방 언약.
자, 여기에서 중요한 신학적인 그와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모세 언약이 아니고 이 언약이 아니고 신의 산 언약이 아니고 다윗 언약 그리고 족장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사도 바울이 계속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1장. 자, 로마서 11장 6절. 로마서 11장 6절.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계속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 이 이야기들을 로마서에서 많이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말씀.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어디에?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한 일방적인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자, 또 한번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1장 9절.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행위로서는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행위는 어디에서 누구의 행위냐? 사람의 행위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기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왕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결론이 나오기 이거예요.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구원을 받지, 그 왕들의 율법을 온전히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 왕들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고, 사도 바울이 저와 같은 신학적인 교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이런 수많은 왕들의 사건들, 개별 사건들을 다 모아서 추출해낸 그와 같은 신학적인 해석이 바로 그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는다. 그걸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탄은요 이런 생각을 탁 하면 우리한테 딱, 야, 그러면 됐다. 그러면 우리 행위가 이 행위로서 받지 못하면 하나님 은혜로 받으면 그냥 공짜로 주시는 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은 힘들게 살 필요 없이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겠다. 아니, 하나님 은혜로 받기 때문에 우리 행위가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로마서 6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이미 알고 있어요. 6장,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그 설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가지는 그런 생각, 그걸 이제 이야기해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 속에요 그런 생각이 싹 돌아요. 이야, 그러면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죄 지을 수 있겠다.
메게노이터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걸 강조해요. 자, 6장 15절 맞아요. 15절 같이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에서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법 아래 있다가 이 율법 이야기, 율법 이 상방언약 이거로 구원 안 되고 이거로 구원된다고 하니까는 그러면 우리 속에요. 야, 그러면 이제 됐다. 우리 마음대로 죄 지을 수 있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죄와 우리는 상관이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받기 때문에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이제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행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는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위 구원파가 그런 거예요. 오, 하나님의 값싼 은혜, 값싼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주고 하나님 문제를 다 처리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무런 부담감 없이 그렇게 마음껏 살면 되겠구나.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앞부분만 아는 거예요. 옳게 모르고 지금 앞부분 은혜로 구원을 한다 이런 것들만 강조가 되니까는 온전히 모르고 지금 잘못 가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이야기가 전부 그 이야기예요. 로마서 전부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왕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전혀 이 맞지 않는 이 왕들 이야기가 결과적으로 사람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적에 여러분들 그러면 뭐 안 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내용을 왜 성경에 기록해서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7장에서 다시 그 죄 문제를 다 이야기합니다. 바로 죄로 말미암아. 그럼 율법은 왜 주셨어? 율법은 왜 주셨어? 이거 필요도 없는 거 이걸 왜 주셨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7장 보세요. 7장 7절. 7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이야?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만 내가 죄를 알지 못하냐. 율법을 통해서요.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게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하는 게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다. 법이 없으면은요,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법을 어기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상방 언약도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자, 8장 3절.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육신으로는 할 수 없다. 행위로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핵심 사상이에요.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는 또 우리가 숙명론에 빠지잖아요. 숙명론에 빠지잖아요. 사람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사람은 무능하구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체념하고 숙명론에 빠지는 그것이 저 힌두교가 가지고 있는 숙명론,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건 운명론이고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29장 10절 보세요. 29장 10절. 히스기야가 다른 점이 뭔가? 지난번 제가 설교하면서 요아스 시대의 여호야다 제사장이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서 거기에 목숨을 걸고 계획을 했습니다. 29장 10절 시작.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 떠나게 할 마음이다. 이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언약.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가 모든 자기의 삶을 통하여 그 계획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29장에서 성전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30장에서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고 31장에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제도들, 제사장과 레인에 대한 법들을 확립합니다. 그 결과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왕들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평가가 29장 2절에 나옵니다. 29장 2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사 마지막 처음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마지막은요,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되어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포하였더라. 다윗 자손의 묘실은 왕의 묘실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높은 곳에 장사되었다. 히스기야 기사의 처음과 끝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왕들의 그와 같은 부족함을 깨끗하게 청산하는 그와 같은 평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정말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은 축구 선수들이 막 뛰고 있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선수들이 뛰는 걸 보면서 뭘 보냐면 감독이 전술을 어떻게 하는가를 아는 자들이에요. 정말 축구를 아는 분들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감독이 어떠고 저떠고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 그게 안 보이죠. 그냥 누가 손흥민이가 잘했다, 뭐 누가 케인이 잘했다 이런 것만 보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이제 우리가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은 개별 왕들 이야기가 아니라 그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왕들의 이야기를 네 번째 설교하면서 저도 전혀 의도하지 않은데 결론이 항상 동일해요.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고 있다. 자, 이것은 사람의 무능성, 하나님의 전능성. 여기에서 방점은요, 사람의 무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전능성. 여러분, 사람의 무능성을 느끼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는 붙잡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도 새롭게 보여요. 사도신경 어떻게 출발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늘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면서도 그냥 봤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사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 그들의 사상 가운데서 개척적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개혁을 하고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발전적인 건 정치 체제를 이루게 된 것이 기독교 사상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칼빈주의, 장로교 개혁주의 사상이 들어가는 곳이 그렇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이고 사람은 연약하고 사람은 무능하지만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합될 적에,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에 자기의 삶을 드릴 적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사람의 책임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함이 없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날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진보를 보이시는 산돌의 모든 지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혀 보이지 않는 열 왕들의 희노애락이 담겨있는 삶이지만은 그 삶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것 속에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는 긍정이 있어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그 가능성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히스기야 모델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